한번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박살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해 가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내가 한 부류에 속하면 당신은 지옥 가요? 아멘.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내가 해당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세 종류에 해당되는 내 속에 속한 것들을 다 박살내고 청산해버리고 예수만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오늘 엄청 박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박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말씀이 세상보다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될 때라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 무슨 소린지. 아멘.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아멘.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 내 이해의 폭을 넘어. 그리고 내 능력의 폭을 넘어. 그러니 이걸 어찌 감당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으로 삽니다. 아멘.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질 때 말씀은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고 말씀은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능력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한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어떻게 가요? 있어. 말씀이 성취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아멘.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영접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이토록 크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세상에 창조하신 말씀이 세상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시행된다. 그게 뭐냐? 너 구원받는 거예요. 너 구원받는 거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라니까. 영접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요. 아멘. 항상 내 속에서 뭐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영향받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제한을 받고.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은 이 속에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죠. 이게 영접한 거예요. 영접.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없이 세상이 있습니까? 예수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예수님 자체가 은혜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분이 예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세상보다 크신 분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다 받은 자들이요. 다 받은 자들이요. 다 받은 자들이요. 그러니 또 어떤 다른 것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불교에서는 욕심이 번뇌를 낳고 욕심이 모든 그 업을 가지고 오니 욕심을 없애버려야 된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해서 욕심을 버리려고 얼마나 돌을 닦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버리려고 얼마나 머리 깎고 나물만 먹고 남자에 앉아서 가나달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이걸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벽을 보면서 묵언을 합니다. 이 벽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얼마나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들의 마음과 싸우는 줄 아십니까? 예, 이 욕심과 싸우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욕심은 버려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욕심은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가 욕심이 끝난 자요. 욕심이 끝난 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요. 아멘이시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야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욕심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너는 안 죽은 거예요. 그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욕심은 끝나. 마귀의 일은 끝나. 그리고 누구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 멸하러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있는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예수를.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봤고 들었고 만졌어. 이게 사도 요한의 증언이야. 예수님을 바라본 사도 요한의 증언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사도 요한이 증거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증거해줘서, 여러분이 증거해줘야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른 자들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근데 왜 예수 믿기를 주저하십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제한받을 것이 없어요. 예. 근데 왜 머뭇거리요? 뭐가 무서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멘. 예. 그러니 베드로가 본 예수, 베드로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숨을 초월해서 예수 믿죠.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았으면 베드로처럼 믿어야 되고, 바울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자기 지식까지 내려놓잖아. 그거 얼마나 신앙생활인데, 자기 알량한 그 몇 잘 안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한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모르는 거야. 예수 모르는 거야. 알면 얼마나 알아?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6. 틀렸네. 난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예수는 알아. 아멘. 예. 당신의 지식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거든. 그 지식은 썩은 지식이요. 그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알량한 자기 지식이요. 버려야 됩니다. 바울처럼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율법학자요. 예, 바리새인이요. 예,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야. 아멘. 예, 자기 육신으로 자랑할 거로 자랑하면 여기에 될 사람이 없어요. 될 사람이. 근데 그가 그런 걸 배설물로 여겼대. 근데 바울이 배설물을 왜 우리는 주워 담아서 난 남들보다 똑똑하다, 난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박사학위를 가졌다, 나는 어디 나왔다, 나는 SKY를 나왔다, 이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너 그거 나와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멘. 아멘. 바울이 버린 걸 우리를 왜 주워 담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요, 잘 들으세요. 참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학문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고 어떤 지식적인 반열이 상당히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꾹뻑하고 들을래요? 꾹뻑하고 들을래요? 거기에 딱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종이요, 많이 아는 자가 종이 아니고.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는 어느덧 교회 안에 목사가 나보다 나야 돼, 나보다 똑똑해야 돼, 나보다 학문이 뛰어나야 돼.
내가 측량했을 때 측량이 안 되는 사람이어야 돼. 상당히 건방지죠. 왜요? 목사는 그런 게 아니오. 만일에 그런 거였다면 저는 아마 주의 종이 되지 않았을 거고 못 됐을 거예요. 주의 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낸 게 주의 종이야. 보내지 않은 게 거짓 종 선지자야. 아멘. 부르심이 없는 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도 그것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니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10대 때 부름을 받았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엄한 거에 걸리지를 않아. 엄한 거에. 자,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더 큰 지식이 있는 자를 찾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보다 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내가 주의 종이니까. 왜? 나도 주를 따르는 자니까. 아멘. 이거 왜 다른 거 들고 오면 만날 길이 없어. 접점이 없어.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세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접점이 없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열애됩니다. 반드시 주의 길에서 열애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는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따라가야 우리는 구원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인데 왜 다른 길을 얘기하냐니까? 왜 다른 길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길이야. 온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다른 길을 자꾸 찾냐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요, 주님이 제시한 길이요, 주님이 깔아놓은 길이요, 주님이 열어놓은 길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내 지식이 다른 길을 고집하거든 지식을 내버려. 내 고집이 다른 길을 제시하거든 그 고집을 내버려. 나의 마음이 다른 길을 얘기하거든 집어내버려. 아멘. 아유 목사님, 아래도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게 어떻게 주님의 뜻입니까? 야,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요.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부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본질을 알아야지. 그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 지식에 빠지지 않고, 아멘. 예, 세상 물량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너무 커서. 아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이분이 내 속에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예, 세상보다 크신 분이요. 세상보다. 세상은 그분이 안 보여. 세상보다 크니까 세상 지식으로 그분이 보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분이 헤아려집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논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논하는 것들은 전부 가짜야. 어떻게 예수를 내가 어떻게 논할 수가 있어요? 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순종할 뿐이지. 이렇게 크신 분을 어떻게. 그래서 도울은 나쁜 놈입니다. 도울은 그래서 나쁜 놈이요. 지가 뭐 감히 어디서 공자하고 같은 반열에서 예수를 논하고 석하고 같은 반열에서 예수를 논하고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논하고. 어림없는 소리야. 네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머리 꿇고 순종했어야 돼. 네가 예수를 알았다면 머리 엎드리고 사죄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몰라. 백부장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보여. 아멘. 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볼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알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이분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만났도다. 아멘.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는 자가 변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변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내놓지 못할 게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싹 죽으라 하면 죽고 순종하라 하면 딱 죽는 거지. 왜? 세상보다 크신 분이 명하시는 것이니. 아멘.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사망보다 크신 분이 왔으니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그래서 사망보다 크신 분이 나보고 죽으라니 나를 살릴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쳐버리잖아. 생명보다 사망보다 크신 생명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만 믿어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믿지 않는 자들을 뭘로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볼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걸어서, 야, 그것도 길이 되네. 거기에 길이 있었네. 보여야 할 거 아니요. 아멘. 예,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사망의 길을 관통하여 들어감으로 하여서, 야, 저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들 속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야, 생명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만이 생명이 있어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좋은 얘기 듣자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생명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예수 안에서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으니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만 있어. 왜?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알아.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육체의 조건에 따라 예,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것이 육신의 환경 조건에 따라 예 아니요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안 돼요 하는 말이 있으며, 이거는 내가 할만하겠네요,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예만 있지, 무조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가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영적인 실상이 보이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론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당신이 걸어가서 당신의 것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야 천국이야. 그래야 천국 가. 권사님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멘. 집사님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멘. 예, 예만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예만 있으면 다 하나가 돼버리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있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질 않아요. 아이고 뭐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 제일 지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목사예요. 자 보세요.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고집피는 것 같죠. 성도들이 볼 때는 야, 목사님만 뜻을 바꾸면 다 편해지는데, 목사님만 뜻을 바꾸면 교회가 다 편해지는데 왜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 참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지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좀 불편하니까 편하게 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편의로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 편의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 편의에 맞추는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이 주인이야. 아멘.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해서. 여러분, 내 해석 가지고 있는 사람 회개하세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자도 주님이에요. 규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순종의 분량 찾아서 순종하기도 바빠야 돼. 순종하기도 바빠야 돼. 충성하기도 바빠야 돼. 왜 오지랖을 떨어서 주님의 몫까지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허락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그 주님의 경계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 안타까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가 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겠어요?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망 안에서 그냥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뭘 알았나? 얼마나 협소한 지식을 가지고 분노하고 울분을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품었는가? 지금 보면 웃겨요. 참 한자를 몇 개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몰라서 그래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육신의 지식 속에 갇혀있는 요만큼의 지식입니다. 이걸로 살았어, 이걸로. 근데 진리가 오시니까, 아멘, 내 삶이 보이고, 아멘, 참이 뭔지가 보이고, 거짓이 뭔지가 보이고, 오해가 뭔지가 보이고, 위장이 된 게 뭔지 보이고, 할렐루야, 본질이 보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르는 만큼 매입니다. 모르는 만큼 오해합니다. 모르는 만큼 붙들립니다. 모르는 만큼 속습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아멘. 안 만큼 자유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 걸 알았으면 사망에게 지배를 받겠습니까? 사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죽는 길 위에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는 길로 가지. 아멘. 이번에 이천에서 불나가지고 38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은 밑에서 지하에서 났는데 죽는 건 2층에서 다 죽었어요. 나갈 군형을 못 찾아서. 구멍이 하나였대요. 문이 하나였대요. 그 큰 건물에 문이 하나였대요. 어떤 생존자는 불이 나자마자 자기는 문 칸만 쳐다보고 무지건 튀어나왔대.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다 연기 마시고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사람들 예수 못 믿었을 텐데, 이 사람 예수 못 믿었을 텐데,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었고 죽었으면 이건 진짜 억울한 죽음인데,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니요? 아멘, 아멘.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왜 멸망받을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우리는 튀어나와야 돼요. 아주 그냥 뒤 쳐다보지 말고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나 돈이 있는데, 아니요, 쳐다보지 말고 튀어나와. 아멘. 소중한 거 놓고 내 남편이 준 그 결혼 반지 버려! 튀어나와야 돼. 어떤 분은 건물 밑에 깔렸잖아요. 건물이 무너져서 깔렸어. 다리가 깔렸어. 다리가 여러분 혹시 얘기 들었을지도 모르고 이거 실화예요. 다리가 깔려. 그래서 자기가 혁뒤 풀러서 다리를 쪄맨 다음에 자르고 나왔어. 이게 생명이요. 아멘. 버리고 나와야지. 다리 살려보겠다 그러면 다 죽어. 아멘. 그 여러분, 멸망받을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 원래는 종업원을 시켰어. 예수님이, 야, 얼른 나오라고 전해라. 종업원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종업원을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을 시켰다고 다 사장 나오라고 그래. 안 들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사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실감나게 들으시라고.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튀어나와라. 니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은 풀렸으니 튀어나와라. 아멘, 아멘. 사장님이 직접 오실 정도면 사안이 중대한 일이요, 가벼운 일이요? 중대한 일이요. 예, 김정은이가 어제 비료 공장 가서 테이프 끊었죠. 예, 중대한 일이요. 그 나라한테는 비료가 중요한 일이에요. 식량 생산에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은 가장 큰 자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급하다. 이거보다 우선순위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만사제 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곁에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갔은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살고자 함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냐?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면 너는 나에게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지 이 세상에 있으라고 온 게 아니다. 이해하신 분 아멘. 나도 이 머리 둘 곳이 없으니 내가 가는 곳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요.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요. 아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마음이 머리 둘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천국 없으면 갈 데 없는 사람이지 뭘. 아멘. 천국 없으면 갈 데 없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천국이 없어도 갈 데 많은 사람은 당신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요. 아멘. 천국만 갈 데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 천국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지금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하는 것 같고 밥 먹고 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봐요. 걷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멸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하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아멘. 그런데 죄를 가졌다는 얘기는 심판이 준비됐다는 거고 예비됐다는 것이고 그들의 몫이야. 아멘.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세상이 영원토록 있질 않아. 반드시 알파와 오메라고 하셨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구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하기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이 예비되어 있어. 거기서 건지려고.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너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큰 착각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어? 얼마나 많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수두리게 많아요. 다 박살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물질로 어려움이 오면 예수 안 믿어요. 왜요? 믿는 목적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예수 안 믿어요. 왜요? 나 건강하려고 예수 믿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반드시 그 부딪히는 날이 와요. 부딪히는 날이 와요. 한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한계를 미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알고 나를 따라와. 네가 기대하는 건 나한테 없어. 아멘. 예수님은 생명 주러 왔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서 온 줄로 알면 착각이요. 우리가 육신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안에 가둬서 죄 아래 가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로 단번에 죽이셔서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육신의 때가 있어요. 아멘. 육신의 때는 그런 의미요. 육신의 때는 구원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천사는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귀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피는 육신을 가진 자나 흘릴 수 있지. 육신을 가진 자나 죽을 수가 있지.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예, 그러니 우리는 이 귀신에게 속하여 죄 짓는 이 멸망받을
이 내 영혼에서 속히 나와야 돼요. 이 영혼의 처지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 속에서 마귀가 하는 대로 그 지옥의 심판에서 당해야 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요.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데 고민되는 게 있었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죄인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 왜 벌 받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잘 살아요?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이거 너무 부주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얼른 쳐버려야지.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야, 그들은 내가 심판할 거요. 심판이 작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거야.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걸 보았어요. 아멘. 그 뒤로 정의는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정의를 구현했던, 전 그때 정의감이 엄청 불탔어요. 그래서 정의사제 구현단 뭐 어쩌고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알량한 자기의입니다. 아멘. 정의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 정의감에서 노임을 얻었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내가 하질 않아요. 나는 그래서 그때 꿈이 뭐였냐면,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 못된 것들은 내가 싹 잡아다가 응징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런 게 막 충만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깨닫고 나서는, 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하나님의 크고 지고하신 그 뜻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고작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배설물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인정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그러니 죄를 짓는 것들 전부 지옥 가요. 전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저는 안 들어가요. 하나님, 저 뜨거워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 안 들어갈 수가 있까? 그냥 들어가야 돼. 쑥쑥쑥 빠져. 그냥 쑥쑥쑥 떨어져. 아멘, 아멘. 예, 참 그렇죠. 우리 명국이가 목사님 때 엄청 혼났어요. 그때 며칠에. 근데 엄청 쟤는 혼낼 때 아주 어마하게 혼나거든요. 어마하게 혼내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약해질까봐, 내가 엄청 애들 혼내면서도 내 마음이 약해질까봐 하나님 앞에 단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칼을 들었으면 정확하게 오려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허무게 하지요. 그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어디서 저기 있잖아요. 아버지 제발! 나보고 제발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가 제발이다 이놈아! 제발 좀 잘해봐. 잘 좀 살아봐. 제발 좀 죄 좀 이겨봐. 제발 유혹 좀 이겨봐. 제발. 들었냐 안 들었냐 아버지한테. 제발은 내가 제발이 네가 제발이냐?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제발 할 거야 아마. 제발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이 제발이야. 아버지가 제발이야.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발 죄에서 돌아와. 제발 예수만 잘 믿고 따라가. 이게 주님의 심정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고통이면 고통 치워달라고 제발.
조금만 병 들면 병을 치워달라고 제발. 조금만 어려우면 경제적 어려우면 이 경제적 어려움만 제발 이러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제발이 아니요. 네가 오늘 말씀대로 살면 너는 해결돼. 너는 노임 받아. 너는 구원 받아. 너는 자유해. 그게 제발이요. 그게 아버지의 제발이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심정은 제발 지옥 가지 마라. 제발 지옥 가지 마라. 예,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이 지옥의 심판입니다. 제발 정직하세요. 인정하고 의지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것을 듣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드러낼 때마다 감추기 바빠. 변명하기 바빠. 외면하기 바빠. 여러분, 죄가 발견되기를 감사하셔야 돼요. 거짓된 데는요, 죄가 안 보여요. 위선된 데서는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인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에 유능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유능하고, 위장하는데 위선 떠는 데서 유능하고,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데서 유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는 것에 유능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유용하셔야 돼요. 얼마나 진실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뒤집어 썼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다가서고 싶은데 거짓된 나만 보이고 양파 껍데기 양패를 벗겨도 또 벗겨야 될 것이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벗겨야 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 찾는 이가 적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아멘. 세상은 멸망이요.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할 것 같죠? 아니요, 다 지옥 간다니까. 많은 사람이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 안전한 것 같죠? 일상인 것 같죠? 아니요, 어느 날 탁 뒤집혀요. 어느 날 재앙이 한 번에 확 와요. 다른 하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날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에 닭 잡았잖아요. 어제 닭 잡았어요. 제가 키우던 닭 1년 동안에 모이 주고 물 주고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알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잡아서, 여러분, 오늘 점심이 닭게탕이 나와요. 닭게장이 나와요. 그게 제가 1년 동안 키웠던 수탉 1마리, 암탉 2마리입니다. 이 수탉은 청개닭이라서 맛있어요. 꼭 드시기 바라요. 근데 저희가 못 잡아가지고 이병구 성도님이라고 양계장을 하셨던 분이 오셔서 친히 집도 해주셨어요. 저는 이걸 그러면서 이렇게 삶아가지고 털을 뽑는 줄 알았더니 옷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소갈매기 막 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깔끔하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닭은 그날도 몰랐어요. 자기가 오늘 끝나는 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근데 닭은 모르듯이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결심을 등한시 여겨요? 하나님이 결심하면 시행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닭을 잡는데 여기 다리 둘레를 이렇게 발을 하나를 놓고 날개 두 개를 딱 접어서 딱 잡으시더라고. 제가 잘 봤어요. 나중에 제가 할 일이 혹시 생길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보면 잘 배워요. 이렇게 쑥. 그런데 잡는데 그 싸납던 그 수탉이 글쎄 그분 앞에서는 순한 양과 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가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새벽마다 이게 짖는 닭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뭐라는지 아냐면 칼이 안 들어요. 잘 드는 칼을 갖고 오세요. 얼마나 닭한테 미안한지. 단칼에 배줘야 되는데 가지고 잘 드는 칼로 또 바꿔줬더니 뭐가 바닥에
던져놨는데 머리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싸납던 닭이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 닭한테 당한 생각을 하면, 자식. 닭은 그날을 몰랐어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심에 대해서 미리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는 그날을 준비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그날은 정해졌어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또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되게 철없는 소리로 이제 들리십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 아멘. 내 아버지를 장례를 먼저 드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장례보다 큰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고 어느 나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 우선순위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장례보다 큰 건 없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세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호라스러운 장례를 치러도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겠어요. 매일같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연화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부자 얼마나 부자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사람들 속에서 안위함을 찾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사람이 우리한테 안위를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위를 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려. 아멘. 사람들 속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요. 닭장 속에 닭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이 다 잡기로 작정하면 싹 잡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예, 소용없는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죽은 자에 위하여 왜 산자가 가느냐 이 말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심판에서 건져내라.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 떨어지는 숫자에서 줄여라. 이게 영적 지혜인데 보이시는 분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회 나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게 못 다니겠네. 얼마나 노여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생각으로 노여합니까? 그러나 너가 틀렸어. 예수님이 말씀이 옳아. 예수님 말씀이 실상이야. 죽은 사람 지옥 간 사람 제사 지나봐야, 장례 잘 치러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먼저 전해. 아멘. 살아있을 때 예수를 먼저 전해. 이번 어버이날 용돈도 드리십시오. 밥 한 끼도 같이 가족끼리 먹으십시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장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먼저 예수를 전해. 아멘. 그게 최고의 효도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정말 예수 믿어요. 아버지 지옥 가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천국 가야 돼. 아멘. 꼭 예수 믿으시라고. 어떤 여기는 물러섬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물러섬이 있어요? 아멘. 물러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별소리를 해봐야 야! 나 너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보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 말에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물러서요?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물러서요?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천국 가셔야 돼요. 오지 말래도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 마라. 발길 두드리지 마라.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그 실상을 아는 자의 심정이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요. 아멘. 너는 어찌 그렇게 맞을 짓만 골라서 하느냐. 그렇게 못된 내가 너 다 좋은데 그게 싫어. 아버지 다 싫어도 이게 좋으셔야 돼요. 다 싫어도 좋사오니 이것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어버이날의 효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의 이 절박함이 나에게도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절박함이 나에게도 있을 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동행할 수 있으며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너부터 영적으로 살고, 살았거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숫자를 줄여라. 영적으로 살려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로 장례하는 것, 그것으로 보거든 너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에 간다는 것은 이미 끝난 다음에 내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계속 찾아가. 살아있을 때 찾아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 전해야 돼요. 기전에 아주 이제 막 달고 달아가지고 이제 이슬비에 옷 젖듯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느덧 아이고 그럼 가볼까. 가는 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가는 게 그렇게 문턱이 높더니 이제 가는 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만 좀 예수 믿으세요. 반복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묻어잖아요. 내 아버지는 가능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아버지 예수 믿, 야,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믿으세요. 자식이니까 거부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으세요. 야, 잠 좀 자자.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물러설 수가 없어. 아버지는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는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아끼는 아버지는 천국 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보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이게 보이시는 분 아멘.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 그러니 같은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더 소중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죽을 육신의 목숨은 죽으러 가기 때문에 얘는 이미 죽는 게 정해졌어. 부도나는 게 정해졌어. 땅으로 가기로 정해졌어. 왜 이걸 위해서 살아? 왜?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영적 지혜예요. 예,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이 가족을 작별하러 가면은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안 와요. 가족을 작별하러 간다고 하고선 못 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뒤돌아서요. 아멘. 어느 순간에 뒤돌아서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서요. 세상에 대한 미련, 가족을 핑계로 댔을 뿐이요. 여러분 요즘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학원 다니기 싫잖아요. 그럼 학원에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가 그만 다니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만 다니래요. 그럼 뭐 학원 원장이 힘이 있어요? 알았다. 얘는 왜 엄마 핑계를 대느냐?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름을 왜 갖다 쓰느냐? 엄마 설득한 자신이 있거든. 엄마는 내가 구워 삼는데 자신이 있거든. 자식거든. 막 땡깡 피고 막 하면 엄마는 그냥 알았다. 이런 애들은 몽댕이로 때려잡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애 다룰 수 있는 부모 본 적이 없어요. 마트에서 사주는다 그걸 때려잡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알았어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한테 그거 얼른 아빠한테 돌리. 지금 아빠는 또 웬 또 폭탄을 만나가지고 알았어. 그래요. 애를 못 다루는 게 요즘 부모요. 애를 감당을 못하네. 자기가 난 자식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누가 감당하라고? 이 폭탄을 누가 감당하라고?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가 전부 뭐예요? 가정에서 교육이 안 돼서 바깥으로 나와서 거예요. 아멘? 부모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부모 선을 넘으면 때려잡아야 돼요. 아멘? 때려잡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건방진 놈을 봤나? 무릎 꿇어! 해보세요. 이 분위기가 꿇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무릎 꿇고서는 어떻게 하죠? 얼마만큼이야? 요게 구기도 혼내니까 구기가 못된 것.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언제 간음하라고 그랬어?
부모를 가늠해? 부모가 얼마나 친지를 봐? 이 못된 놈을 봤나. 부모는 지금 자기의 살을 찢어서 혼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혼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훈육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댕기를 잡고 뒤를 돌아서는 안 됩니다.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살려놨더니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깝죠. 멸망받을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아. 나만 예수 믿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본전 생각나. 예수 믿다 본전 생각나는 사람 다 뒤로 가요. 아멘. 내가 그동안 충성한 게 얼마치고, 내가 헌신한 게 얼마치고,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그래 이 본전 생각나는 사람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주님께 심은 건 주님이 받으셨으니 그것으로는 나는 영광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대로 된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걸 논하는 사람을 노여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린 걸 네가 왔다 갔다 졌다 있다 해? 네가 뭔데?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걸 자기가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드린 거요, 가진 거요.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자기 영광을. 이해하시면 아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았잖아. 네 거요? 하나님 거예요. 온전하게 올리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여워야 돼요. 내가 드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얘기하면 노여워야 돼. 아니 네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한테 드렸어? 내가 이거 하라고 드렸어? 하나님 쓰시라고 드렸어. 이해하시면 아멘. 예. 그러니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은 예,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한지라. 그래서 롯에게 천사 둘을 보냅니다. 천사 둘을 보내서 예, 뭐라고 말하냐?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가가지고 자기 딸하고 아내하고 데리고 이제 또 이 딸들하고 이 시집갈 장가갈 시집갈 사위 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럼 얼른 나가자. 사위들은 어떻게 되느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 죽었어요.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가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겠지. 지금도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닳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와요. 그날 정해졌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무력하게 죽어요. 닭이 칼날 앞에 무력하게 죽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무력하게 죽어요. 무력하게 죽어. 예, 창세기 19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이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를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천사는 급해. 거기에 심판이 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불심판,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질 거니까 급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머뭇거려. 근데 롯은 머뭇거려. 왜요? 이게 그냥 알무만 쏙만 나갈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알무만 나가야 돼. 아멘. 알무만 나가야 돼. 알무만. 여러분 세상에 거칠 것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칠 것이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 옷이라도 벗고 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롯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머뭇거려. 그러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그의 딸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에 잡고 그의 에서 막 끌고 나갑니다. 막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기 무섭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거기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지옥과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 이렇게 막 심판을 당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아멘. 예,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얼마나 극심한 심판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요? 롯하고 그의 딸 둘이요. 나오다가 안타깝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지금 소금기둥같이 꼼짝 못하는 심령이 얼마나 있습니까? 뒤를 돌아본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망한 자요. 꼼짝 못하는 자들 얼마나. 주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소금기둥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자들, 멈춘 자들. 넌 망해. 천국 가족을 앞세워서
가족을 앞서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너가 망해. 아멘. 너가 망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살고 네가 살아야 다른 자를 살려내.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 아멘.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멸망받을 때에서는 빨리 내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기로 작정하신 분 아멘 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우리